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아주 무궁무진하고 깊고 깊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석절 짧은 구절을 택해서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음성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 이게 한 절기에 이루어진 그 무대가 한 절기에 이루어진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이죠. 7장 2절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명절, 이 2절에 초막절이라고 밝혀져 있는 그 명절, 명절. 그래서 이게 10장 21절까지 길게 이게 명절을 배경으로 그 시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에게도 달력이 있거든요. 우리도 양력, 음력 이렇게 다른 달력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나름대로의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의 7월달이 티슈리라고 하는 달입니다. 그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초막절, 유대인의 초막절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걸쳐서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계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한 해의 농사 중에서 특별히 포도 또 올리브 이런 것들을 중요한 작물이죠.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제 거두어 들인 곡식을 다 저장을 하고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 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제 이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까? 추수하게 거두어 드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그 추수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연관되는 이 명절과 연관되는 영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산업으로서의 생산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농사 짓거나 무슨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양식과 물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마음속에 아주 각인이 된 거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땀은 우리가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 이걸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건 사람이 땀 흘려 지어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서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기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절기의 이름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붙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켰는가 하니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니까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인들은 다 이게 성전에 올라와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초막 준비를 다 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깊은 계곡이 있거든요. 그 이제 감람산에서 이어지는 골짜기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천막을 칩니다.
그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매일같이 성전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명절인데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안마당 아니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흙집으로 이렇게 지어서 위에가 이제 선선한 때 바람 쐴 수 있도록 그렇게 옥상, 우리로 따지면 슬라브 지붕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저는 그 계절에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는 못해도요, 적어도 이 명절 기간에는 하루 이상은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아니면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적어도 하루 이상은 그 천막에서 살도록, 그렇게 아주 풍습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 일주일 7일 동안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예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의 예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의 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의 예식입니다. 이 물의 예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명절 내내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럼 제사장이 앞장서고 순례자들이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것을 이제 들고 이제 성전에서부터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면서 이제 부르는 찬송들이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행렬을 쫙 지어서 실로암 못에 가면 제사장이 예식을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물에다가 통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실로암. 그래가지고 그 물통을 들고요, 다시 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성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 물과 제단 위에 놓여진 포도주, 그 물과 포도주를 제단 위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이게 물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이 행렬을 그날 하루 동안 7번 합니다. 7차례를 내려가서 물통 가져다가 올려다가 붓고 또 이렇게 7번 하게 되죠. 그 7번 이제 제단에 물을 붓고 그때 장엄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명절의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절망적인 상황,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생수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 올해 농사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년에도 넉넉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의식이지요. 그와 함께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서 오셔서 생명의 물을 이스라엘에 흠뻑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자,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에는 특별히 아주 그 절정이 되는데 7번 이 일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희생제물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내년 농사에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 장엄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명절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기간은 7월 15일, 우리로 따지면 지금 기간은 건기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는 몇 달째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기가 이제 막 끝나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요. 초목은 다 마르고 들판에는 아주 흙먼지로 꽉 차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가뭄의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아주 생생하게 드렸겠습니까? 올해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가뭄이 심한데 얼마나 새벽에 그 새벽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세요. 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또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갖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세게 기도해갖고 그렇게 비 많이 오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 말씀입니다. 간절하게 제사장이 그 장엄한 기도를 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 당신들이 제사를 통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냐? 메시아를 보내서 생명수 강물에 이스라엘이 푹 적신받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크다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하고 연결지어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절기의 완성은 축제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선포해 놓으신 바 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제자들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만 이렇게 마주보면서 나누던 대화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7장에 와서는 순례객들로 꽉 차 있는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어서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이죠. 당신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을 없앨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 속에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면 와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에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든지 다 목마른 사람들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마름은 현실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다양한 모습이죠. 인간은 누구나 돈에, 명예에, 인정에, 애정에 목이 마릅니다. 삶의 의미에 목이 마르고요. 죄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목마르고요. 주님 섬기는 일에도 목이 마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혼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 그거 다 헛수고다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내게로 와라. 길은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신 거니까요. 그러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와라. 반드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와야만 가능한 겁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마셔야 될 사람은 우리지요. 주님께서 아무리 공급해 주셔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넘쳐나는 생명수를 할지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마시라 하실 때 이 마시라의 시제입니다. 문법적인 시제, 피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건 계속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무제약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또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죠.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생수의 강 그러셨으니까
생수의 샘, 생수의 호수 그러시지 않고 생수의 강 그러셨으니까 이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늘 풍성하고 힘차게 흘러가는 물입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엄청나게 가물었을 때 신방을 가거나 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강 지나갈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 그 가뭄에도요 강물이 이야 그렇게 흘러. 아니 그 강물을 보면 한강물을 보면 어떻게 그게 가물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까? 저 소양호는 바짝 말랐다는데 한강은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강입니다. 이게 강. 그런데 여기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성령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활동하신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성취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야,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죽음도 불사하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성령의 강물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서라고 하는 말, 그 배서. 여러분 그 배가 예수님의 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의 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석가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수의 원천으로 강조한 말씀이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성도들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게 되는 은총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말씀인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하, 예수님은 성도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는 게 합당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래도 그 생수의 원천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분명하죠. 더구나 마시라, 이게 계속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현재 시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여정을 순례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서 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생수를 마시면 우리들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강은 새 물을 받고 흘려보내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물을 의미하지요. 강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을 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 누리면서 그 생명의 열매를 세상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은총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그 배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는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해주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남선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는. 제가 주제 강연을 맡았는데 주제 강연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 주제의 방점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 그 빛의 원천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는 저절로 빛을 발하는 빛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령의 현존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서 계신 겁니까? 그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머물러 살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모시고 함께 머무는 그 삶이 가능한 겁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동거하며 생수의 원천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수 공급받아 그 생명의 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